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부족한 종 자격 없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온전히 충만케 하사 다스리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주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만을 전하는 통로만 되게 하시고 또 학자의 혀를 주사 지혜롭게 전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누가복음 1장에서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는 직업은 의사였지만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거의 준사가예요. 준사가. 사과가 아니고 사가. 히스토리언. 이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디베르 황제, 타이베리우스 황제 때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날 때는 디베르 황제가 아니라 누구였죠? 아구스도 황제. 벌써 이렇게 정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분봉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헤롯,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시대를 호령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사실 1차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각하죠. 이 데오빌로 각하는 이 이름을 보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 유대 총독이었지. 맞아. 헤롯 안티파스 그 문제아가 거기 왕이었지. 이 데오빌로는 아는 거, 이 사람들을.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일 때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름이 뭐죠? 하여튼 뭐라
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에. 뭐 틴리팍 시장이 누구누구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는요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고대 문서 가운데 누가만큼 이렇게 또 자세히 쓴 글도 아주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실성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건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따로 더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얘기해 놓고 갑자기 그 당시에는 무명한 자,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빈들에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고 살던 그 세례 요한을 갑자기 얘기하면서 이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빈들에 임합니다. 지금 이 누가가 이거를 쓴 거는 이 유명한 사람을 보라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유명한 사람들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 황제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입의 말에 주목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빈들에서 가진 것 없지만 권력 하나 없지만 빈들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솔직히 오늘 디베르 황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헤롯 안티파스를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가끔 성경 읽을 때 그냥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헤롯이라고 짓는 거 봤어요? 존이라고 짓지, 존. 여기 자기 주변에 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헤롯 손 들어보세요, 헤롯.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가 있는 게 커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내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삶은 유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명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면요 잊어버리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따르던 사람이 없어지면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게 힘들대요, 연예인들이. 사람은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는 건 다 그렇습니다. 권력 잡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삼김시대. 여러분, 누가 삼김시대 요즘 얘기합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삼김 막 그렇게 들었는데 다 권력을 누리다 가니까 이제 사람들 기억 안 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자는 그가 빈들에 있을지라도 첫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흰 돌에 그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 돈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미워하시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말씀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교육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무언가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빈들로 나가면요, 광야로 나가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빈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빈들에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임한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가 끌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광야 생활을 해요. 오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납니다. 이따가 이 다음에 나오지만 예수님도 광야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또 하나님과 깊이 만나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나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3년, 4년, 10년까지 보는 분도 있지만 그가 사역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보고 다 사막으로 가라는 겁니까? 이 빈들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빈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이 바위, 그러니까 모래 사막이 아니고요, 이 바위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뱀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뱀 얘기가 나오잖아요. 뱀 보세요. 참 살기 힘든 곳이에요. 정말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먹고 살 수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 광야예요. 빈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간혹 가끔 여러분을 빈들로 내보내실 때가 있어요. 앞뒤 좌우 다 막힌 상황.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내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고요. 나중에 나오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거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척박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곳이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1장 1절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헤롯 대왕, 가야바, 안나스, 디베르 황제, 이런 전무후무한 권력자들, 부자들이 경험한 걸 다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해보니까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맺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빈들로 보내실 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왜 그렇게 잘 들리는지.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제가 지금 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기 걸리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200배 잘 들려요, 200배. 희한해요, 여러분. 생각이 단순해지고요. 그냥 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유혹도 안 들어요. 오직 주님밖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경하기 전에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근데 하나님, 나는 아프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게 느껴져요. 제가 솔직히 그렇게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내 인생의 결핍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면 느낄 수 없는 그 큰 축복. 여러분, 지금 혹시 빈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질병 때문이든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이든 아니면 자녀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 아니면 부부관계 그놈 때문이든 아니면 그분, 사모님들은 그분이라 그래야지, 그분 때문이든
어떤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여튼 여러분 지금 빈들의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가장 가까우심을 기억하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성경 읽으면요, 어찌 그렇게 말씀이 달고, 할렐루야? 기도하면은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막 1, 20분은 막 딴 생각하다가 이게 기도줄 잡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프면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주여 그러면 막 기도문이 막 깊이 들어가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빈들에서 살아야 돼요. 가장 빈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제가 묵상하는데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몇 년 하셨어요? 3년 반. 너무나 예수님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3년 반 동안 이 강도도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이 강도에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달리기 전에 그 3년 반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때 복음을 들었으면 십자가에 안 죽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지. 할렐루야. 그러나 그래도 그가 복된 것은 그 마지막 인생의 빈들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세상에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인생의 빈들의 기회에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장 극적으로 빈들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십자가 우편의 강도구나. 그건 심지어는 의로운 고난도 아니에요. 자기가 죄지어서 자기가 잘못당하는 고난인데도 여러분 빈들에서 결핍 가운데서 그럼 빈들에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그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기침하고 가래뱉으느라고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시는 게 더 선명하게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빈들에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누리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에서 이 빈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세례 요한처럼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돼요.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냥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을까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 같은 죄인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줘서 너희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빈들에서 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의 영을 경험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 빈들을 경험하셨다면 빈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하셨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근데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 이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이 푹 꺼진 계곡은 높아지고 굽은 길은 반듯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지어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룩하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거룩하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아무나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게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if예요. if. 가정.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마음은, 높은 산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세요. 헤롯 대왕처럼, 디베로 황제처럼, 안나스 가야바처럼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남보다 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이렇게 금전적인 학교에 장학금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녀한테 이거 봐, 이거 하나님의 역사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 자녀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된 거지. 오 마이 굿니스. 그런데 한 번 더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 지불할 거 지불하고 딱 돈이 남았는데 그게 딱 필요한 만큼 남았대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그랬대요. 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아무 안 하더래.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럼 예수님이 못 들어오세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없이는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마음이 너무 낮아져 있으면 예수님 못 오세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 그게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도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시 새 힘을 줘요, 안 줘요?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자신을 비하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은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내 인생은 끝났나 봐. 이거 여러분 마귀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낮아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돋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치 없고 송구해도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죄 지어도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서 지금 나가면 눈치 보여. 눈치 보여도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또 이 굽은 것이 곧아져야 돼요. 이 굽은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짓된 마음에 못 들어오십니다. 정직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 거짓된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신실하지 않은데 신실한 척. 여러분 척하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세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템퍼 이슈 있는 분들 있잖아요. 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분들. 이번에 여러분 그 큐티인 읽으셨죠? 그 아버지가 이 템퍼 이슈가 있잖아요. 한 간증에 보면. 근데 맨날 사과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템퍼 이슈가 있는 분들이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사과도 빨라요. 그러니까 회개가 빨라. 왜냐면은 그분들은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compromise, 그 뭐라 그러죠? defend, 변명, excuse를 안 해요. 내가 잘못했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히려 템포 이슈는 없어. 겉으로 보기는 되게 온유해. 근데 여러분 속으로 막 분노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이 회개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보시는데 내가 겉으로 화를 안 냈다고 내가 되게 도덕적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굽은 마음을 평탄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험한 길, 굽은 마음은 곧게,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는, 이 험한 길은 원어에 보면은 이 더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더러움. 여러분 우리 마음이 더러움이 가득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악한 삶, 지저분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삶을 끊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갑자기 그래요. 세례받으러 나오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 뱀 시읒 기읒들아, 이게 얼마나 심한 욕이냐면요, 여러분 개 시읒 기읒이 심한 욕이에요, 보통 욕이에요? 개 시읒 기읒. 그러니까 뱀 시읒 기읒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게 마귀의 자식들아 이거예요. 세례받으러 나오는데,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삶이 실제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겉으로 할례받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죠. 할례는 네 마음에 받아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할례는 네 마음에 받아야 된다. 지금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았는데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너에게 세례 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아무나 주면 안 돼요.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들이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그냥 나 천국은 가야 되니까 세례 주세요 오면 독사의 자식들을 혼내야 돼. 그럼 여러분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결론을 내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회개는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후회에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나 은혜 받았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그게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을 읽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제 내가 아내한테 말 함부로 안 해야지.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가 이제 뒷담화 안 해야지. 내가 이제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이제 내 손으로 섬겨야지. 여러분 이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예요. 여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회개가 아니고 그냥 후회예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무리와 세리들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군인들. What should we do then?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은혜 받고 항상 What should I do today then?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아멘.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끝. 책 덮고 내 마음대로 살. 그거는 여러분 헛되게 말씀을 읽은 거예요. What should I do? 뭘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가르쳐 주죠. 무리들에게는 너 옷 2벌 있으면 하나 나눠줘. 먹을 거가 여유가 있으면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로마에서 정한 세금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 착복하지 마. 군인들에게는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 거의 용병같이 고용된 군인들인데 이 세리들하고 같이 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네가 돈을 뜯어내면 너도 좀 나도 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강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 고소하지 말고 네가 받는 월급을 족하게 여겨라. 여기에 갑자기 마음이 찔리시죠 다들. Be content with your pay. 근데 여러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이 다 탐심에 관련된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네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원하지 마라. 필요한 것 이상으로 갖고 있지 마라.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일상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 학생으로, 크리스찬 직장인으로, 크리스찬 사업가로, 크리스찬 엄마로, 크리스찬 아빠로, 크리스찬 자녀로, 크리스찬 남편으로, 크리스찬 아내로 일상에서 삶이 변화되는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 기도하실 때 What should I do?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전 재산 팔아 바치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기. 뭐 에티오피아 가서 선교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나누고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그게 정말 근데 여러분 자궁 같은 데 커요.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이 이 세 가지 말씀을 정말 지켰다고 보세요. 정직하게 사회에서. 그러면요 70억 인구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로만, 즉 이 물 세례로만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실제 여러분, 요한의 세례, 이 물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여러분, 퀘스천, 가룟 유다가 물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을 받고 12제자가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함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까지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물 세례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지금 세례 요한처럼 너희들이 받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줬던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 받으라 그랬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온전한 우리 내면의 주인 바꾸기가 일어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 싫으신 분, 다 회개하기 원해요. 우리 다 스트러글 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템퍼 이슈, 그냥 혈기가 막 나.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이슈. 좀 성품은 온유한데 게을러. 그냥 뭘 다 하기가 싫어. 어떤 사람은 자꾸 거짓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어떤 사람은 이 뒷담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십.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분이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 11조를 못 드리면 아직 물질에 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1조는 믿음의 문제예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다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데 왜 변화가 안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저는 베드로의 고백에 진실이었다고 믿습니다. 다 주를 떠날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육신의 이 생명을 잃을 두려움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자기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너네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널 찍혀 불에 던져질 텐데. 여러분, 이게 회개의 심판의 긴급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정기검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2달 남았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누가? 우리는 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때 사실 일어나게 되는 선물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불에 들어갈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빈들에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성령이 세례를 베풀어 여러분과 저를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군인들과 무리들처럼 우리 마음이 이게 willing 해야 돼요. We gotta be willing. 그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What should I do? 그러니까 회개할 의지를 보여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함. 그러면요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세례 요한의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헤롯 대왕은 이 말씀을 거절했어요.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렸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우리는 헤롯 대왕처럼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 안 돼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뭐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상의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복음이냐?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네가 정말 진심으로 네 마음 중심에 원하고 사모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거야. 아멘. 너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야. 내가 너를 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왜 이 땅에 보냈고, 네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너 존재 목적을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참된 기쁨도 있어요. 그때는 순종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성령의 세례를 구합시다. 나의 옛사람을 성령이 죽이고 나의 새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Then what should I do? 그럼 주님 내가 이제 어떡하죠? 그렇게 진심으로 묻는 자에게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허락하시는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혜.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신 상태가 그게 회개한 상태예요. 그럼 그 어떻게 할 수 있냐? 열매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작은 걸지라도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고 뭐 종교활동, 봉사활동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런 거 상관이 없다. 그럼 아직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마음에 보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권력, 세상 쾌락. 근데 이 자리는요, 예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분만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열매를 보니 아내에게 말 함부로 했고, 남편 무시했고, 자녀들에게 말 함부로 했고, 나보다 돈 없고 힘 없고 교육 못 받은 사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무시했고, 누군가를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주님,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제 내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좋은 소식,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의 삶을 바꿔라, 변화되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라.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그렇게 살면 너의 삶이 불행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니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았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진짜 저희들 후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기 원합니다. What should I do then? What should I do then?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남보다 더 가진 것을 실제로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세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 살아내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이 시간 우리에게 부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저희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무 일도 없고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삶이 회개하고 이제 흑암에 매인 삶에서 빛의 삶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실제 삶이 변화되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받고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님만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baptize us with the Holy Spirit.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요, 믿는 자.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에게 이런 표적이 아니고, 믿는 자. 예수님만 믿으면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은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막 능력이 커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다. 이게 그냥 여러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입니다. Reality. We are the body of Christ. We are the temple of God.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믿으면 네가 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이다. 그러니까 내 손을 얹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할렐루야. 그거는요 주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손을 얹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우울증, 공황장애, 근심염려 가득한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중앙진리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 순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 몸의 아픈 곳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셨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다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순종하여 손을 얹사오니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에 우리가 모르게 혹시 자라고 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오늘 보혈 능력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공황장애, 두려움, 마음의 근심, 염려,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잠 못 자는 성도들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손을 얹사오니 주님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 가져가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만 납니다. 하나님, 주님도 눈물 흘리고 계시죠.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언젠가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행동이 변하는 것이,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임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와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앙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